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,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, 궤가 쉴 때에는 말하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. 아멘. 신의 광야에서 1년을 머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년 하고도 2월 20일쯤에 드디어 발걸음을 뗍니다. 오늘 1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만 간략하게 적어 뒀는데, 민수기 9장 17절을 먼저 본 저희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다 알 겁니다. 민수기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.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,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면 이제는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던 거죠. 그 구름이 출애굽한 이후 2년 2월 20일쯤에 성막에서 떠오른 거예요. 그렇게 신의 광야를 출발한 이 백성의 경로가 12절에서 나옵니다. 12절 말씀을 신의 광야에서 떠오른 구름이 가다가 바란 광야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. 12절 말씀을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바로 바란 광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유한 이 통로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세번역 성경은 11절 12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.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.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.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다시 떠오를 때까지 여러 군데를 거쳐서 행진했다고 나옵니다. 그 거쳐간 곳들을 한번 보자면 민수기 11장 3절에 나오는 이 다베라라는 곳이 나오고요. 또 나아가 기브롯 핫다,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고, 이어 하세롯을 떠나 민수기 12장 16절에 이르러서야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.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2절 안에는 이 12장까지의 내용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로 돌아오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 이 증거의 성막이라 표현된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보자면 민수기 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. 성막이라고 했으니 이 성막이긴 할 텐데, 증거의 성막은 무슨 의미일까요? 이 성막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 성막의 뜰이 있고, 또 그리고 성소, 또 그 안에는 지성소로 할 수 있겠죠.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?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,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, 이걸 다 모아놓은 이 법궤, 증거궤가 있죠. 성경학자들은 이 성막에서도 또 그리고 지성소 그 한가운데 증거궤가 있는 것이므로 이 성막을 가리켜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흥미로운 것은 이 성막,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궤가
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, 성막은 늘 이스라엘의 진친 곳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. 왜 한가운데인가요?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,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죠.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이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, 그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,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지성소에 있던 이 언약궤가 행진할 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. 구도가 그려지십니까? 왜 증거궤의 위치가 이동할 때는 바뀌는 걸까요?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. 첫 번째,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겠고,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민수기 10장 35, 36절에는 일종의 언약궤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. 민수기 10장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,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, 광야의 항복판에 있던 이스라엘은 늘 적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.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언제 누가 공격해 와서 재물과 생명을 약탈해 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. 언약궤를 보호하려면 언약궤가 맨 앞에가 아니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이 이 맨 앞자리 아닌가요? 아무런 무장된 군인들도 없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. 시시각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외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맞으신다는 거예요. 구조상으로 보면 보호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. 저는 이런 구조가 저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. 또 그리고 저를 향해 달려드는 모든 어려움을 저희보다 먼저 맞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길 원합니다.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가진 어려움들, 곤란함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넓은 그 넓이 그 뒤로 저희를 숨겨 주옵소서.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날개 그늘 뒤로 저희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,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맞으시는데, 하나님 이런 구조가 저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. 저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
저희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보다 더 앞서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품 뒤로 저희가 늘 숨으며 그 품에 안기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뒤로 저희를 숨겨 주옵소서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고, 또 우리 그리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연휴 동안 오래 못 만났던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연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